오늘은 이제 가인을 향한 질문,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가인에 대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인은 이제 최초의 살인자죠. 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 다음 세대에서부터 형제간에 피를 보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이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하는 게 그 어느 정도로 사람들의 심성을 삭막하게 하는가, 이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런 영역 이외에 이 끝도 없는 우주, 뭐 어느 공간까지 사탄의 영향력이 행사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지금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와 연결된 그 상황에서 중요한 영적 이치는 중립지대는 없다. 하나님 쪽에 속한 것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탄에게 속한 상태가 유치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세련된 상태로 나타나는 그 표현 혹은 포장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쪽 아니면 사탄 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을 때 바로 뭐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이제 사탄의 속성과 혹은 어떤 이 지옥적 어두운 영향력이 그대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그리고 인간 세계에 그대로 스며들어왔다는 거죠. 죄와 타락이 아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렇게 좀 보다듬으며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니까 그대로 사탄적인 혹은 지옥적인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뭐 천양지차의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환경, 혹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글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고, 그것은 사실 뭐 중생한 신자라도,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중생한 신자라도 얼마든지 그 연약함에 따라서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 지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을 영원토록 가두게 될 영벌의 처소인데, 이제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기 전 이제 그 지옥에 준하는 이런 지옥 지점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강한 환경,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어느 정도는 마음 한켠에 이런 데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진선미를 얘기하고 뭐 이상주의를 얘기하고 다 이해관계에 다 초계같이 날아갑니다. 욕망이나 탐심 앞에 초계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카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재가 빚은 비극이고, 또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비극인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가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봤을 때, 자,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관계의 후유증, 혹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그 후유증은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 중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격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스란히 이제 가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가인을 향한 질문인데,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축복보다도 경고, 회유,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건데,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서섰어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참조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안색이 변할 때 주의해야 된다.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우리들이 이제 안색이 변할 때가 어떨 때인가요? 뭐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쭉 보게 되면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또 뭔가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안색이 변합니다. 대체적으로 거절감을 느낄 때에 이제 그 안색이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왜 모르셨겠어요?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이제 제가 저렇게 뿔이 났구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색이 변한 것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상 이제 대화의 장으로 초청하신 거. 대화의 장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가인아, 너 그렇게 뚜껑만 열릴 일이 아니고 네가 드린 제사가 왜 연락이 안 됐는지 좀 물어볼 마음이 없더냐? 이제 이거지. 왜 연락이 안 되었는지 좀 나에게 듣고 싶지 않더냐? 그러면 내가 너를 알게 했을 텐데. 그 알았다면, 아, 그랬구나. 그럼 이제 연락될 만한 제사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시간차만 있었을 뿐 하나님의 가이드를, 지금 가인이 뭐 하나님 보고 좀 나타나시라고 뭐 이렇게 땡깡을 부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어떻든 길을 트고 싶으신 마음에서 그랬던 거지. 그럼 이제 여쭤봤을 때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가이드대로 했더라면 그러면 이제 아벨하고 사실 시간차만 있었을 뿐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단 분노가 탱천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색이 변할 때, 그러니까 나의 안색이 변할 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색이 변할 일인지, 안색이 안 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안색이 변해도 정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제 전지의 시점에서 본다면 아벨의 죽음,
지금 여인의 후손의 그 발꿈치가 상한 일까지 예언하셨으니까 그 아벨의 죽음도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아벨이 죽는다는 이제 이런 그 영원한 현재의 시점에서 그걸 다 하나님께서는 아심에도 내가 이제 카인의 제사를 안 받으면 아벨이 죽는데 하나님 레벨에서는 이제 그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사를 안 받아서 애꿎은 저 아벨이 죽을 텐데 이제 그걸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카벨의 제사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웬만하면 이제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아이고 그냥 받아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하게 이제 선은 긋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받을 만하지 않았는데 받았다 그러면 그건 착각의 소지가 일어나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줄로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책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선은 경계선은 그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차만 있을 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아벨보다도 가인이 안 되는 것을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케어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받을 것 안 받을 것 분명히 가리시죠. 이게 오케이가 안 되는 건데 오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경계선이 그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혹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묵상할 때 혹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거나 이제 영의 감각이 깨어난 사람에게는 그런 음성을 듣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창세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카인에게 나타나셔서 카인도 맞받아서 대화를 할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성경이나 설교나 묵상이나 혹은 음성 듣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 분명히 알려주신다. 알려고만 하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안색이 변할 그런 그 일을 겪었을 때 그때는 여쭙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제 더 큰 혼란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회개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다 아시죠? 저지른 것에 대한 회개로 초청을 하는 거죠. 자, 아까 처음 질문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 대화의 자리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네. 왜 아멘을 안 하실까?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대화로 초청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그 자리를 놓치지 마라. 자, 그런데 가인이 이제 일을 벌였습니다.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회개로의 초청이지.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 이제 아직까지 심판을 선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또 한 단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회개했더라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혹은 자기애성. 그러니까 아우에 대해서 물었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거든요. 자기 중심성이지. 동생에 대한 동정이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자기애성, 에고가 강한 이런 경향들을 가지기가 쉽다. 언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이제 나르시시즘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그 자기 중심성이 강하니까 자기가 용납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나를 제끼어? 뭐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용납되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민감할수록 이제 이 자기 애성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벨에 대한 동정심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카인을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탄에게 속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결국 이제 뭐 사탄교를 숭배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도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결국 이제 그 분노를 발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 말 자체가 자기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자가 가져오는 현상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거역입니다. 거역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는 요 말은요, 사실상 그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아벨 죽인 거 아시잖아. 내가 아벨 죽일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아니 그 제사 잘 받으시고 내가 죽일 때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시고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거역하는 마음. 이게 회개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이 구절의 질문에 대해서 저질렀어도 회개가 최상이다. 이미 저질렀어도 회개로 가는 것이 이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차선이지. 이제 안 저지르는 것이 최선인데
이제 이미 최선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든 가장 최선 내지 차선은 뭔가? 최선은 안 저지르는 거예요. 차선은 회개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로 가지 않는 마음은 위험합니다. 회개로 가지 않는 마음, 이제 이게 거역하는 마음이고 완고한 마음인데, 이제 이 소속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속 문제. 회개하는 자는 이제 소속이 일단 분명해지는 거죠. 사울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있던 기간이 40년이에요. 참, 그거 보면 40년 동안의 기회인 거지. 아들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계기를 주고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사울은 이 회개할 줄을 모르네. 조금만 이 각성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회개로 부르는 그런 사건들인데, 오죽하면은 자기 자식도 딸도 다 다윗 편을 들어. 이게 참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 하나님을 따라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완악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거지. 소속이 달라서 그런. 근데 다윗은 그렇게 끔찍하고 치사한 짓을 딱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일단 돌이킴, 회개 이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카인의 말들은 카인의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카인의 어떠함, 카인의 소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제 4장 10절인데,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버지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도 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지. 여기서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요 상황에서도 요 단계까지 왔을 때 이때라도 돌이켜서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어요. 회개와 연관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인데,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내 허물,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회개할 때. 회개하면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알 길은 없죠.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회개를 했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대로 적용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카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카인의 허물이 도말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복구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마이동풍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핏소리를 얘기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호소하느냐? 보복을 호소하는 거죠.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보복을 호소합니다. 심판을 호소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제 이렇게 보복이나 심판을 호소하는 핏소리가 가득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원통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그들의 핏소리가 그냥 계속 보복과 심판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정리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인 거죠.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제 회개인데, 우리 회개의 근거가 뭐지? 구약 시대 회개의 근거는 희생 제물의 대속의 피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아벨의 피는 보복과 심판을 호소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화평을 호소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아벨은 보복과 심판을, 저주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회복, 화평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뿌린 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뿌린 피를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상상,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그 은혜, 그런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고 그냥 화평케 되니까 이게 끔찍한 그런 죄인데 이게 도말됐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셔요. 사탄이 참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그것은 이제 물리칠 수 있단 말이죠. 이러면서 하나님 그 나라의 은혜가 열리는 이런 축복이 계속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의지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께 여쭙는 것,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드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일부 기도회 때 이제 제가 실천하는 기도 패턴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딱 자리를 잡고 이 심리적 시간 혹은 분심의 상태를 딱 접고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들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지금 계속해서 이 순간들을 이제 주님의 임재 앞에 들여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일단 이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 혹은 또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고백적인 표현을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가집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데에도 아주 그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여러 분심이 튀어오르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떨어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상태, 즉 영생의 시간에 들어간 상태를 딱 굳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어떤 죄 혹은 이 상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회개도 하고 토설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이 절박한 문제가 빌미가 돼가지고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연약. 이럴 때는 회개 토설 다음에 맡기는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마음을 딱 이제 그 임재 상태를 굳히는 거지. 굳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 주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요 기도를 또 계속 반복합니다. 이 기도를 난 언제까지 반복하는 거 아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믿음 주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기도형에서 완료형으로 딱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완료형 감사 선포가 나오기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곧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고백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일부 기도회 때 칠중복음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스크린에 올렸는데,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는 이제 그냥 간략하게 이제 좀 짧게 이렇게 좀 시범을 보인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칠중복음 묵상을 어떻게 기도로 풀어가는지 각양각색일 수도 있고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 목사님에게 이제 배운 바에 근거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로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제가 입었던 불결한 옷을 벗겨내 주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심을 감사하고 성결의 관을 씌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이 칭의를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이제 내게 적용시켜 주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더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방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하시며 또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교우들, 이 관가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 길이와 너비를 온전히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성결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의 무의식을 성결하게 하시고 저희 표면의식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의 삶과 생활 습관을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경건에 이른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칠중복음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게 주신 그 데스티니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뭐 이론을 각자 받은 그 소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주님 제게 이런 소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은 저희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 절대적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재정을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이 기도 패턴을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원기도 혹은 중보기도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설교
말미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말미암아 내게 열려진, 내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이렇게 풍성하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훈련차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효과적이고 더 그 임재가 강한 이런 그 방식의 기도 패턴을 열어주시면 이제 그렇게 또 따라가시고, 아니면 이제 저희 기도를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 그냥 이걸 영성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으로 먼저 해서 나의 마음을 믿음의 스테이지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청원을 해도 믿음으로 청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내가 향심의 상태에 들어가서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제 분심의 상태에서 걱정, 근심이라든가 산란한 상태에서 이제 필요를 구하게 되는데 이제 그건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주님하고 통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끊겨진 거죠. 막혀 있는 거죠. 그게 분심의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기도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물론 좋지만, 그러나 그게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할 때에 그게 그 레벨이 안 되는 거죠. 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러니까 분심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는 했지만 그래서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혹은 믿음에서 오는 샬롬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레벨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는 이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뿌린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들을 잘 붙잡고 여러분들의 범사에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벨의 피는 보복과 심판을 호소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화평을 선포합니다. 죄값의 청산을 선포합니다. 이 뿌린 피의 은총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죄값의 청산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 나아가 사랑과 성결과 능력과 치유와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축복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은정 교우들과 기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